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죠? 들려요. 뭐가? 가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선선해지고 한번 인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가 오케이,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는 찬양하라입니다. 뭐냐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오늘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일제의 억압과 그런 압박 속에서 해방된 날, 바로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이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대화와 화해와 협력의 그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며 평화 무슨 주일? 평화 통일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방이 또 자유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수많은 선녀들의 그 눈물과 그 피, 그리고 이름 없이 흘린 그 땀의 덕분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영상이 뭔가 하면은 뮤지컬 영상인데 이육사 시인이고 독립운동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그 광야의 그 시를 편곡해서, 광야에서라는 그 시를 편곡해서 우리의 자유와 희망의 노래로 이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광복 80주년 행사라든지 그 뮤지컬에 받쳐진 곡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봤잖아요. 독립 순교 여사들의 그 실제 얼굴들이 이제 막 보이니까 너무 감동스럽네, 그죠? 이 편집한 곡이 너무 장엄하고 제가 보니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자, 누구? 이육사. 이 시인은 본명이 이월록입니다. 자, 근데 왜 이육사냐? 감옥의 그 수임 번호가 264였습니다. 그래서 육사, 이름을 입설해 가지고는 이육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 길 건너편에 264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그래가지고 이 이육사가 그 이육사하고 뭐 친척이나 되나 뭐 싶어 가지고는 그 카페에 이제 갔잖아요. 물어봤어요. 이 이육사가 무슨 뜻이에요? 왜 이육사요? 했더니만은 그 카페의 주소가 이육사랍니다. 주소가. 우리는 무실로 195잖아, 그죠? 거기는 뭐 무슨 무실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264 주소가 264라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자, 이 264 1940년대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리고 습기찬 그 벽과 새창살 사이에서 조용히 264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시인 저기 오셨네, 그죠? 예, 우리 김난주 시인도 계신데, 자, 이분은 의열단원으로 또 독립군의 연락원으로 수차례 투옥이 되어서 40년생에 이분이 40년 정도밖에 못 살았더라. 근데 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총 대신에 펜을 들어서 시를 통해서 그 민족의 가슴에 자유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지은 시 그 광야는 해방을 꿈꾸는 민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분은 너무 아깝게 해방을 보지 못했어요. 1944년에 해방을 보지 못한데 순국했지만은 언제나 그의 시와 정신 속에는 그 참된 그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 이 광야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참된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압제를 한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억압을 하고 고문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그 정신 세계의 그 자유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또 한 분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광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저는 엄마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막 만세 난리였다고 합니다. 다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조용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곤 장로님입니다. 그는 3.1 운동 후에 감옥에서 이 유관순 열사가 순국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는 세상은 광복을 맞이해가지고 해방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난리를 쳤지만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해방을 진짜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복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장로님 이제 복수를 하셔야죠. 그 원수를 갚아야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중곤 장로님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도 주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의 그 자유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 마음에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의 자유. 복수가 아닌 그 사랑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야말로 비록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로 하죠, 그렇죠? 자, 자유란 그런데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한된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제한된 것을 이렇게 넘어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부자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유에도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자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정치적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내 육체적인 그 제한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 1차적인 자유. 곧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서 차 타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대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육체적인 자유를 바로 1차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자유가 바로 2차적인 자유인데요. 이것을 정신적인 자유 또 양심적인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2차적인 자유를 잘 누리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담대해지고 또 더 많은 미래가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적인 자유를 누리게 있을 때에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그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허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2차원적인 그 자유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3단계 바로 이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또 마귀와 사탄으로부터의 그 자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 사실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1차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나가서 막 뛰어놀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1차적인 자유인데, 근데 이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2차적인 그 정신적인 양식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1차적인 그 차원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르고 절제하니까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아시죠? 그죠? 돌아온 탕자.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탕자는 진짜 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께 내 돈 내놔요.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 넓은 세상으로 그 1차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자, 나갔는데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죠. 그죠? 방종과 타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맙니다. 자, 이 비참한 지경에서 드디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아주 그 돼지 우리의 그 쥐어물 먹고 살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싫었던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자유? 바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1차원적인 자유, 또 좀 더 나가서는 2차원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결국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이 친구들이랑 멀리 며칠 동안 여행을 간대요. 뒤돌아서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자유는 뭘까요?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엄청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보통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 가면은 앞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숭실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가보진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에도 이 문구가 세워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본다면 진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 참진자에다가 이치, 리자. 그래서 참된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진짜야. 진짜 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됩니다. 가식적이지 않게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참 열매, 참된 마음, 참에 속한 우리의 감정. 참의 반대이 뭡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참.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 가시적이지 않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대를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대로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 참 저 사람 진실하다. 진정성 있다.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스르르 녹게 되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함께, 패션 열정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겠습니까? 선물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유와 또 성령에서 말하는 자유는 좀 다른 것이죠. 자,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리의 반대말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자, 그런데 이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 바로 죄의 압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은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죄자가 그물망자에다가 안일 빌자를 씁니다. 그물망자에다 안일 빌자. 이게 합해진 게 바로 죄거든요. 무슨 뜻인가? 진리가 아닌 사람을 그물로 덮어 씌우는 것. 재밌죠? 한자, 그죠? 상형 문자. 진리가 아닌 사람을 그물로 덮어 씌우는 것. 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물로 덮어 씌운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물 덮어 씌우는 건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대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그물에, 그 죄에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가 하느님이 무엇일까? 바로 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진리. 바로 뭡니까? 바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예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왜냐? 진리 이꼬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셔. 어떻게? 진실한 사람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진심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서 말하는 자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뭔가 하면 뭐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뭐뭐로부터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일본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착취로부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뭐으로부터의 그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위의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얽매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집니다. 온전히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감히
나를 뒤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 높은 차원의 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당당하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쭈삣쭈삣하고 막혀있고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싫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라든지 세상의 행복이라든지 그 성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자유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낮은 차원의 자유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누구누구를 위한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누구를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freedom for, 그죠? 뭐뭘 위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다 내 것을 다 포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볼 수 있는 그 국제 영화 보셨나요? 다들 옛날에 다 봤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1000만 관객이 넘었던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덕수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덕수는 6.25 전쟁 때 그 전쟁이 터지던 해에 함경도 흥남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됐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는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탄광으로 파견되어서 광부로 일을 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도 나가서 거기서 돈 번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에 덕수의 인생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자유를 다 빼앗긴 삶입니다. 자,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생계와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 그런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덕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거다. 후회 안 한다. 내 인생 후회 없어.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유 없이 살아온 것 같은 이 사람이 왜 후회가 없을까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왜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그 삶을 위한 그 모든 자유를 자기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한 그 자유,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가 바로 뭡니까? 뭐뭐로부터의 그 자유, 뭐뭐를 위한 그 자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을 갈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갖고 있던 모든 보화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왜 삽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한 분이면은 그 나머지가 다 판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아닌 나머지는 다 뭘로 취급했습니까? 다 배설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묶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자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갈 수 없는 그 참 자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이 진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어떻게 예수에 매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에 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매인 것 같지만은 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로부터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일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